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형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때에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수산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던지는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니가 왔을 때에 느헤미야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의 질문은 느헤미야의 평소의 생각을 사실은 반영하는 것이죠.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살았는지 아니면 이 수산에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추측하기는 하나니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13년 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거든요. 이 본문이 기록되기 13년 전에. 그러면 그때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가 13년 전에 포로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느헤미야는 수산에 살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삶에 살다가 하나니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왜 방문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형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쩌면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2차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수산에 남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수산에 남아 있으면서 그의 삶은 참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술관원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아주 임금의 총애를 받는 관료였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 안락한 삶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서 남아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학사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느헤미야가 여기서 남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시절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땅에 남아서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을 친실하게 감당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그는 여전히 수산에 살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관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관심과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오늘 2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평소에 내가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질문 있습니까? 물을 때에 생뚱맞은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관심 있었던 질문,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기도는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평소의 마음에 품은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기도입니다. 평소의 대화에서는 잘 몰라요. 사실은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가 기도할 때, 특별히 개인 기도를 할 때 그의 기도의 제목을 쭉 들으면 이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겠구나, 우리 이 교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대부분 알게 되고 대부분 맞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출근하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 긴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다고 말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중요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평소에 뭘 원하고 뭘 생각하는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어떤 생각과 무엇을 구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되는데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질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하면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부모가 이민을 갔고 그의 이민으로 말하면 3세대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그곳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자기와 사실 예루살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수산에 살지만 그의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 긴 시간들, 100년 이상의 시간들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그 백성과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보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데요. 진정한 유대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기도, 대부분 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비슷한 기도들을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 그의 힘을 빌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절이나 어디에 가서 비는 거랑 다른 종교에 가서 비는 거랑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건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공통점에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에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 나와 내 가족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늘 내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걸 믿으시잖아요. 이건 의심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갖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 속에 많은 부분은 대부분 어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신경 쓸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신실하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건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대부분 개인주의죠.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오늘날 많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라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안의 교우들의 관점에서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기도합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19에도 굶어 죽지 않을 직장이잖아요. 왕의 술관원이고 신분이 보장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안정된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간부고 공무원인데, 그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고 이 느헤미야를 쭉 훑어보면 알겠지만 그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그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과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과 걱정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들 속에는
대부분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에게 넓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이제 된다고 말할 때에 사실 저는 한국에 와서 느끼면서 코로나가 좋은 건 사람들이 집에 빨리 귀가하고 되게 가정적으로 변하고 제가 주변에 살피기에는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 이유를 물을 때 우리 많은 경우는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지만 이렇게 재앙이 있고 재난의 시절이 오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부자들은 지금이 특수라면서요. 더 많은 공간을 쓸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많이 살아갈 수 있지만 가난하고 소외받은 우리의 이웃들이 더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시선들이 넓혀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놓고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저 여권에 도장도 좀 찍고 싶은데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은데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이유조차도 너무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관심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지경이 반드시 넓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는 바라기는 여기서 시작하지 마시고 저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서부터 시작하고 내 기도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 저 시간 없으니까 아시잖아요. 이래도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자꾸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를 못 벗어나요. 이 기도의 울타리가 나에서 시작해서 멀리 가면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멀리 가면 가족이고 그걸 넘어가는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내 기도, 내 생각, 나의 삶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들에 대한 현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면 우리의 기도는 늘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 다 하고도 남으면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일의 의심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새벽밥 먹이고 여러분을 키우셨던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하심을 숨기신 적이 없고 나타내지 않으신 적이 없잖아요.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저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의 의심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그 뜻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은 여전히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의 선한 뜻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갈 때에는 큰 꿈을 가지고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그들에게는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지만 포로로 돌아간 100년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의 삶은 너무 수고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과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조국 교회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한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고 바위생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는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아요. 60세 이상이 훨씬 많아요. 60세 이상이 훨씬 많고 아주 청년들이나 주일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만 현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가 지금 직면한 과제는 교회의 현실이 20년, 30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랑 달라도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먹지 못해 힘들었지만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모인다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당하고 나서는 더 하잖아요. 교회는 무슨 기생충 같죠. 교회는 사회의 악과 같고 교회는 이 시대에게 어떤 선악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할 만큼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 현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외면하며 특히 바위생 교회는 더 하겠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와 바위생교회는 둘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보편교회는 다 몸이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의 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만 목회 열심히 해서 그냥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면 뭐 하려고 이러겠습니까? 이 새벽에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4분 걸리거든요. 아침에 오는데 50분 걸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막 1시 반에 안 깨거든요. 1시 반에 깨고 2시 반에 깨고 3시 반에 깨서 여기 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과 욕을 당하는 건 그건 우리의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자녀가 자기 부모가 길거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과 모욕을 당하는데 지나가면서 외면하고 지나가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뛰어들어 내 문제로 삼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 이 조국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바라보며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면 1면부터 대부분 한 10번째 뉴스까지 대부분 경제 이야기죠. 그죠? 한국 사회는 요즘은 정치와 경제가 대부분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돈에 집중되어 있고 잘 살면 괜찮은 사회고 못 살면 어려운 사회라고 말하는 이 관점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관심도 제가 이번에도 이제 저희 교회가 지교회가 하나 있는 다 요만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신자가 왔는데 위태위태해요. 왜요? 그랬더니 기존의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주식 이야기, 집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지체 정말로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면 관심 있잖아요. 뭔 이야기 하나 이러고 쳐다보는데 뭐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지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성도가 세상에서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의 대화나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표가 이 삶에서 나누던 대화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좀 더 빨리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화의 차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방식도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보는 관점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이죠. 하나님께서 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조국 사회는 거의 소돔 고모라 수준이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심하셨던 그 모습이 한국 사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윤리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잘 살면 된다고 생각, 이게 오직 하나의 관심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좋은 대학 가서 잘 살기 위하여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사회는 심각하죠. 정말로 노아 홍수 이전의 세대와 비슷할 만큼 타락해가고 이 시대가 계속해서 더 어두운 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쨌든 시간이 다 지나가지만 이 타락은 계속해서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후변화의 결과가 이런 것처럼 윤리 도덕의 타락이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는 이 시대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는 쭉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이 사회가 타락하고 이 사회가 계속해서 어둠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교회 스스로 그 일을 그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곳에 머물고 있는 현실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부끄러운 건 여러분들도 성도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뉴스에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슬픈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좀 아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보고 아파하고, 특별히 이 사회에 주님이 이 세상의 교회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가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여기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조국 사회의 아픈 현실들, 그리고 그 아픈 현실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부패를 좀 막고 빛이 없어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을 밝혀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